2023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3번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을 알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출구이며 생명의 스위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게 되고 생명의 법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는 것은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의 로마서 1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서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훈련 메시지의 이런 성류 메시지 9번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고 로마서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사람의 총대표이자 사람의 행동하는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처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이 속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총대표이자 행동하는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장애 없이 자유롭게 작용하지 못하며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처리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의 상태의 4가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 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마음의 상태 첫 번째가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시는데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온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순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일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을 볼 때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며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고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거듭 주님께 돌이키고 계속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성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한 마음은 거리낌이나 유죄 판결이나 책망이 없는 양심을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순수하고 사랑하고 평안이 있는 이 마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관념들입니다. 인간의 관념들의 이런 관념들에 의해 이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며 세 번째는 반역적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천형적인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파쇄를 받아들인다면 그 즉시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주관적인 장애물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우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매일 강하게 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요 부분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의지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기꺼이 주님의 주권적인 파쇄하는 손길에 열어드립니까? 바로 우리는 이상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지, 또한 이 누린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주된 일인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만날 때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두고 기도하며 이들이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해 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룰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관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지 3번의 로마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번에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생명의 건축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랄 때에 몸인 교회는 건축됩니다. 교회의 건축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앞서 언급한 4가지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시며,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뿐임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직면하는 문제는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밖에 보이는 것에 많은 때 흔들리고 그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의 커다란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 이 반역에 있어서 특별히 위선 이후에 반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선이고, 세 번째는 반역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천연적인 역량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입지나 기를 주님께서 얻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을 멸시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주관적인 이 장애물들을 로마서 4번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문제는 많은 때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데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깊이 감지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고 약한 의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생명의 방해물이 됩니다. 처리받은 의지는 주님께 정복되고 주님에 의해 부활하며 강하면서 유연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이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정과 철저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다만 주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룰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즉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정결하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과 양심이 우리 마음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혼의 주된 부분이고 양심은 영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잘못된 뿐 아니라 혼과 영 전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양심이 그릇되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순수하고 단일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볼 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단순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도 단일한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도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단일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목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에 혼의 생각과 이런 영의 양심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이 가려지고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안에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라이프스터디를 볼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영역 안에서 빛의 영역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악한 권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 투명해져야 하고 순수해야 하며 우리의 양심이 합당하고 꺼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처리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지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합당히 처리되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단순하며 정직하고 신실할 뿐 아니라 또 이런 부드러워질 것이고 또 쉽게 열리고 또 다칠 때는 쉽게 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서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통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통은 바로 생명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또는 교회와 또 다른 믿는 이들과 이러한 교통, 즉 생명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교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방식으로 마음을 처리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며 우리의 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나오게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참된 이런 교통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기꺼이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통로이자 입구와 출구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서의 교통은 이것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갖게 하여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몸의 건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에서 2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깨어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생명의 출구이고 생명의 스위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큰 능력이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 통제받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옳지 않으면 영안의 생명은 장애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부드럽고 순수하며 사랑과 평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보호를 받고 우리 안의 생명은 아무 장애 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고 강하고 유연한 의지를 가지며 생각이 새로워지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길을 얻을 수 있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분과 협력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실 수 있도록 아멘. 말씀의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돌이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항상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온종일 새롭게 제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울이 재해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이런 생명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